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마스크 딱 하고 입에서 침묵 딱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여리고성 돌 때에 들리지 마라 했는데 입을 전부 다 이렇게 막으셔갖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동쪽, 남쪽, 서쪽만 기도했지 뒤쪽은 기도 안 했어요. 뒤쪽에는 묵상과 기도할 수 있는 동산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아주 묵상하기 좋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 좋은 곳이지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홍해 사건에서도 메시지 찾아야 되고요, 시내산에서 메시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과 그 시대마다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뭔가? 가정에서 단을 쌓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은혜계 모든 가정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 공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다락방, 특별한 곳에서 전도운동한다, 그 다락방 생각하고, 지교회, 또 특별한 사역자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단을 쌓아라. 가정에서 우리는 단을 쌓는 것을 한 달 이상, 그러면서 주일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걸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가 뭡니까?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를 상번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잡은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훈련을 하자.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한 거예요. 매번 강사들 와서 훈련했지만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중심으로 훈련을 하자. 우리 부교육자 중심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는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늘 듣던 강사지만은, 나가서 먹는 것은 어쩌다가 또 나가서 먹지만은 가장 좋은 밥은 집에서 늘 차려주는, 부모님이 차려주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중직자분들도 그 부분을 알겠지요. 또 우리 렘넌트도 그거 알겠지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렘넌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전에는 미운 친구였는데, 보기 싫었는데 그 미운 친구도 지금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공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거를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빨리 아셔야 될 게 뭔가, 매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감사, 매일 감사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험담하는 사람하고,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민수기 4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민수기는 뭔가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 영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원리가 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불평하느냐? 하루 불평하고 이틀 불평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그 의미를 모르고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예요. 성막 중심,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 따라서 세절기, 우리의 신분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은 가나안 땅에 맞춰서 간다. 거기에 방향 맞춘 사람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뭘 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들에게 뭘 얘기해요?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지난주에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 말씀한 거예요. 앞에서 봐도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고, 뒤에서 봐도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237 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237 나라지요. 구약에서는 항상 가나안 정복이 방향인 겁니다. 그걸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뒤에서 봐도, 높은 산에서 올라가가 봐도 축복이 나와야 되지 저주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놓치면은 성도가 예배를 놓치고 성도가 정체성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25장에 부월 사건이 터져요. 모압의 이쁜 여자 때문에, 우상 섬기는 여자, 그거를 보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는 어떤 일이 나느냐? 찔려 죽고 연병이 터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저주 가운데서 또 당하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고 우리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했는데 빠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빠지니까 또 당하는 일들이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구를 헤아려라. 인구를 헤아려라. 그런데 인구 헤아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냐? 26장, 27장에 출애굽할 때에 민수기 처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헤아려라 했는데 죽고 불신앙하는 사람 다 추려내고, 부월 사건에서 또 터져서 죽고 나서 또 헤아렸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6장입니다.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이 나올 때에 60만 나왔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요 시점에서 다시 두 번째 인구를 조사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데 얼마냐? 60만이에요. 그러면은 광야 기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죽었다 뭐 이건 놔두고, 광야 기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60만원을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길에서 불신앙을 전부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믿음 있는 60만을 딱 준비했는 거예요. 믿음 있는 60만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불신앙 치유한다. 노예 근성을 치유하고, 광야 근성 돌아다니는 것 치유하고, 애국 근성
애굽에 있으면 좋은 거 먹는데 육신적인 거 매여 있는 거 그거 딱 치유하고 60만 나왔는데 새 60만은 뭐냐? 완전 믿음으로 준비된 렘넌트가 준비된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60만, 새롭게 싸움에 나갈 60만, 그들에게 주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0년 지나고 40년 지났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는 못 갑니다만은 참 매일 가다시피 해가지고 경찰청 뒤편에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한번 땡겨 봅니다.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에 그 20km 땡기는데도 이게 숨이 차고 20km가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매일 올라가 땡겨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달라요. 마지막에는 50km 땡길 수가 있더라니까. 50km.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하고 매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40년 지나간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 민수기가 끝나가는데 강조되는 부분이 뭔가? 새로운 60만을 준비해 놔놓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흩어져 있어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유학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기간을 허락했지만은 흩어져 있을 때에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뭔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이 성도의 비밀이에요. 불신자가 우리를 봤다. 저 양반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있는 게 뭔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거, 그게 불신자의 상태, 영적 상태라니까. 그러면 성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집중할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집중한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집중할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요,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헌신이에요.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고 여기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교회와 앉았는데 혹시 구원 못 받았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예수 믿으면 밥 줬냐? 밥 줍니다. 예수 믿으면 집 주나? 집도 줍니다. 근데 집이 목적이 아니에요. 밥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성도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처럼 저주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야 할 술책이 없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요. 왜 힘이 없습니까? 주님을 안 바라봐가 그래요. 진짜 예배를 안 드려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에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바라봐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완전 절망해야 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구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시편 81편 1절에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청종하라. 인간이 하나님께 눈을 둬야 됩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위험한 길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간다. 부모님이 한치 두드려 패겠지요. 오늘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는 어디에 감춰 있느냐? 땅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 오느냐?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서 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기도 가운데 제일 수준 높은 기도는 말씀 묵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설교가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뭔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어디 가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집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그럴 수 있느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집중했다. 그걸로 끝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보디발 집을 살려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감옥도 살려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바로 임금이 알고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증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가 뭔가? 바로가 보고 얘기했고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 2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포로된 것처럼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놨고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 전에 뭐가 있느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꼭 이 자리에 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야 된다 그러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오지를 못했는 거예요. 꼭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요셉은 아버지 집에 지금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혼자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가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받은 응답이 뭔가?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그루터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 우리 복음단체 오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성도의 비밀입니다.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28장 20절에 마태복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지요. 다윗은 굴 속으로 광야로 다니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리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한 달 이상 가정의 단을 쌓았는데, 공예배에서 승리하고 가정의 단을 쌓으면서 성도의 비밀인 임마누엘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몰라서 복음은 받아서 좋은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이에요. 둘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하고는 하나님이 아셔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 그게 뭔가?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를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자가 구원의 비밀, 예배를 모르고 불신자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하고 같이 움직이려도 성도는 성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비밀, 그 은혜를 모르고 불신자에 의해 자꾸 움직이는 사람,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두고 다른 부분에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되는 일이 많다면은 반드시 문제 가운데 빠져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놓치면은 다른 것이 왕성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에 주의 종들이 전무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고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더 재밌게 되어지면은 뭐가 왕성해지느냐? 세상 것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그래 사는데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늘 내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무화과잎. 구원받은 자는 가죽옷. 아담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단번에 뭐 하느냐? 종교생활입니다. 자기를 가리는데 자기가 무화과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엮어 입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아담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화과잎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나를 가리는 거예요. 세상 윤리 도덕 가지고 아무리 나를 가려도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었어요. 피언약 가르치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내일은 무화과잎 가지고 안 엮어도 돼요. 모레도 안 엮어도 돼요. 근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오늘도 엮어 입어야 되고 내일 또 엮어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형식, 제도, 전통을 중시합니다. 껍데기지요. 알맹이는 없어요. 형식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제도가 필요 없다. 전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고 등은 꺼져 있는 거. 오늘 또 우리는 각종 종교와 제사,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종교 생활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귀신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는 예배는 내가 현장 나가도 또 힘이 없어요. 바리새인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완전 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율법주의. 사람에게는 딱 거룩하게 보여지고 사람에게는 흠 안 잡히려고 생각하고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헌금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창녀와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나는 세리로서 너의 것을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도 이제는 하나하나 진짜 단을 쌓고 가정도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가 가정에서까지 연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내가 살고 가정이 다락방이 되고 가정이 지교가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현장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매일 예배에 성공하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설교하다 보면은요, 늘 증인으로 설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 같으면은 은혜교회 앞에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우리 237 나라 세계 복음만 하는데 항상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매일 예배에 성공하라. 오늘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 새로운 60만 대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칼 갈아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너희는 무술 연습해라. 너희는 전략을 짜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려라. 아침 시작입니다. 저녁 마침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예배이고 끝이 예배이에요. 우리는 모든 과정이 그 예배 속에 있는데 주일 예배가 모든 현장에서 연장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이 돼요. 내일 또 주일이 되고 모레도 주일이 되고 상번제를 드려라. 늘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매일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매일 올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오는 거예요. 교역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와서 매일 예배 드려야 되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끄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 모임이다. 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새벽에도 문을 열어야 되고요, 교회가 저녁에도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다 보여요. 꼭 공예배 있는 때만 열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에도 문을 엽니다. 저녁에도 기도 자리에 불을 켭니다. 사무엘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 오늘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서 뭐라 해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라. 상번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요, 성전과 성막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신약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날마다 떡을 떼었다 그래요. 성전에서도 드린 예배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연장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이 되고요,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유월절이고 날마다 오순절이고 날마다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모이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모이자. 어린 양을 가져와라. 예배에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너지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망해가는 나라, 그때의 성전에 가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루터기. 히스기야의 왕 18만 5천이 지금 둘러쌌는데 온갖 수단을 써도 안 돼요. 히스기야의 머리에서 많은 것을 내놔도 안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홀로 밤에 성전에 가가지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내놔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그날 밤에 해결하셨어요. 다윗입니다. 역대하 21장 26절 30절입니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다윗 때문에 일어난 문제. 다윗이 안일하게 있다가, 다윗이 예배를 놓치고 있다가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윗 때문에 온역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이 흩어졌을 때에 다윗이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갖 재앙이 지금 다 터져요. 온갖 재앙이 다 터지는데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단을 쌓는 것을 회복하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실패하는 삶 살지 마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단이 쌓아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재앙을 끊어내는 그러한 언약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언약 있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근데요, 전 세계 살려는 일들이 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우리 단체에, 우리 집에, 이 시대에,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오늘 언약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보면은요 늘 동서로 갈려요. 남북으로 갈린 거는 오래전이고 동서로 딱 갈려요. 동서로 갈려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념으로 갈려가 있어요. 흑백 논리에 갈려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까지 그렇게 된다? 이거는 지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가 갈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념에 갈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흑백 논리에 갈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걸 그거를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을 길러내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어요. 국회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국회에 들어가면은 예배에 성공한 인물들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서가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알았습니까? 70년 전에 남북이 갈리기 전에 북한의 교회가 얼마 있었냐? 2,800개 있어요. 복음이 북한으로부터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념도 아니고 동서도 아니고 뭐입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아는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세계 복음화가 뭔지를 아는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매일 예배 성공하는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공적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단체에서. 북한에 김일성 동상서가 있는 데 있습니다. 크게 서가 있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압니까? 북한에 큰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정형 교회하고 장대현 교회가 북한에서 최고로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헐고 거기에 뭐 세워놨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가면은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인도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절하라고 얘기하고 그것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은 현장 나가서도 실패하고 나라도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을 길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렘넌트 60만 원을 딱 나눠놓고는 60만 명을 나눠놓고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상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절기를 드려라. 두 번째입니다. 절기 예배로 인생 작품 쓰는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는 부활절이다, 맥추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절기 예배로 인생 작품 쓰는 인물들 길러내요. 절기가 뭡니까? 후대에게 절대 언약 잊지 말게 해라. 후대에게 집중으로 전달해라. 절기는 잊지 말라는 것이고 절기는 후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기 때마다 인생 작품을 쓰는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어보면 월삭이 나오고 신년제가 나오고 삼절기를 또 말씀해요. 예배를 말씀하시고 나서 안식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월삭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신년제를 말씀하시고 삼절기를 말씀하셔요. 월삭이 뭡니까? 그 달의 첫째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금복음화 메시지로 인생 작품 쓰는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신년제는 뭡니까? 새해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원단 기도회예요. 우리는 원단 기도해 가지고 인생 작품 쓰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돼요. 삼절기는 뭔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138이에요. 유월절, 갈보리, 3, 하나님 나라, 수장절, 8, 성령,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138이라니까요. 그럼 그것 붙들고 인생 작품 쓰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면서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은 내 것이 작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해요. 교회 안에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깨버려요. 우리 단체의 것만 깨버려요. 유 목사님은 그럽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해서라도 한국교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 237 나라에 와가지고도 누구든지 오면은 교회 와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교단 말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4시 237 성전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된 것 같습니다. 브라질 왔다 가고 그 사람들이 허민호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강단에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자기들이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은 영어로도 통역하고 브라질어로 통역하고 중국어로 통역하고 스페인어로 통역하고 일본어로 통역해 가지고 237 나라에 다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기회에 또 얻은 큰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릇을 준비하고 핵심 때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적은 그릇들 전부 깨어버리고 237 나라의 축복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언약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공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작이 예배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예배로 마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성도의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인생 작품 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국 이 나라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속에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60만 새로운 대군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배의 축복 속에 새로운 인생 작품 쓰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